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우리가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이며 제일 큰 슬픔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좀 살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슬픔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아무리 기쁜 일을 자기가 생각해도 그 기쁜 일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힘을 쓰고 살 것인가? 모든 슬픈 이런 참 고통의 것은 다 면함을 받고 참 기쁘고 기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요, 그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은 별로 중요치 않냐고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동안 의식주 문제, 이것이 최고다. 의식주만 내가 잘 된다면 앞으로 죽음이 올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냐? 사람이 한 번 낳다 죽는 건데 뭐 그건 도리가 없고 그건 해결할 길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의식주로 내가 사는 동안이라도 나는 평안하게, 재미나게, 기쁘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그런 것에 마음에 말할 수 없이 허무함과 갈망과 그런 참 절망감을 느껴서 사람이 이렇게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게 참 의식주가 다 죽날까지 평안하게 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참 성공이냐? 그게 참 행복이냐?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데 뭔가 사람 죽음 너머에 영원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참으로 행복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다.
큰 이런 기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 속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람이나 그것은 나중에 죽지 않느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게 사는 것이지, 그것이 참 진실된 말이요. 그래서 이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벌써 눈이 좀 넓습니다. 보는 눈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좀 많은 사람의 이 전체를 좀 보면서 좀 대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짐작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사느냐, 무엇으로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다 인생이라. 이것이 잘 되면 참으로 기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이루어도 마지막은 소망 이루지 않는 사람이나 몇십 년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성공했다고 높다고 한 사람도 몇십 년 뒤에는 똑같습니다. 높은들, 많은들, 강한들, 그것이 이 세상 떠나는 동시에 전부 다 없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없다고 참 부끄러워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요. 이 땅의 것이 많다고 높다고 그것으로 자기가 무슨 이런 어깨를 쭉 펴면서 다니는 것도, 또 그것이 없어서 부러워하는 것도 다 그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좀 더 넓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살던 그 시대의 높은 부자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도 그 부자로 삽니까? 지금도 그 권세 가지고 100년 전의 사람이 지금도 권세로 삽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사람의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그 영광이 아무리 커도 풀처럼 다 시들고 꽃처럼 다 떨어지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시를 지으면서도 이런 시를 많이 짓습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다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마른다고.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니까, 불강이니까 결국은 허무하게 절망으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 시대가 허무주의라는 그런 문학 사조가 있었습니다. 문학이 전부 다 허무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전부 인생이라는 것은 다 인생을 다 찬양하고 노래했지만은 마지막에 보면 다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홀로 모두 다 주권하시는 분이요. 어떻게 아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압니다. 영감을 받아보니 그것이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과 우리 속의 양심에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느냐? 제일 큰 문제가 인생의 사망 문제예요. 인생의 사람이 그냥 영원토록 살면 좋겠는데, 이 지구도 영원토록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가까운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녀라도 부부라도 곧 이별할 날이 오게 되는데, 이게 다 사망이란 이 문제가 그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사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립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야. 죽지 않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예요. 죽지 않다면 산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지금 같은 이 몸으로 이 환경에서 이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몸이 척척 낡아지고 죄해지는데 그 몸으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으며, 이 땅에 자기가 참 가난하게 사는데 천하게 사는데 그것이 죽지 않고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이 좋은 몸으로 다시 살리고 환경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그날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사는 그런 부유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낭망이 되지 않고 항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이 땅에 무엇이 있다고 거기에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거기로 나가겠습니까? 세상이 모르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 세계, 이런 영생의 세계, 이런 영광의 세계, 이 부요의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가질 수도 없고 소원을 할 수도 없고 힘을 쓸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 찬송에 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이렇게 주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을 때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자꾸 또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찬송할 만한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먼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이미 확정하여 이미 받아서 내 것이 된 은혜가 있고, 어떤 은혜는 내 것이 됐기는 됐는데 아직도 소망으로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은혜가 확정이 안 된 은혜도 있습니다. 내가 행동에 따라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고 내 행동에 따라서 그것을 못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내 행동에 달린 은혜도 있고 내 행동과 상관없이 이미 다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기본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건설구원이라는 것이 있다. 구원도 둘로 나누어서 기본구원은 자기가 힘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은혜다. 내가 힘써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내가 힘쓰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다. 건설구원은 집을 짓듯이 내가 자꾸 건설을 해야만, 힘을 써야만 차곡차곡 그것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건설구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성화를 시키려면 내가 힘을 써야 되고, 근데 힘을 안 쓰면 그 성화구원을 소망으로 받았지만은 힘을 안 쓰면 못 받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성화구원이나 이런 소망구원은 미정이라, 미확정이라. 그러나 기본구원은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건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행하든 안 행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다 믿도록 다 해서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즉 사람의 비유로 한다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수고해서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는 전혀 수고가 없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자기 수고가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야만 태어나고, 이렇게 해야만 태어나고, 저렇게 해야만 태어나고,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고, 자기 수고의 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자기 수고 없이, 자기의 노력 없이 되어지는 이 생명의 은혜요. 떡 태어나서부터 그 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이 자라는 순간부터는 아기는 벌써 그때부터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려면 사생결단으로 그 엄마가 주는 젖을 그렇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이렇게 막 활동도 해야 되고 배설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막 이렇게 계속 해야 그게 자라고 유지가 되지. 그때부터 힘을 써야 됩니다. 나면 그때부터 힘을 써야만 자라지. 힘을 안 쓰는데 자랄 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죽은 것을 살리는 은혜요. 또 산 것이 더욱더 이제는 자라도록 하는 은혜가,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에 대해 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이 아직 미진해서 법이 아직도 그만큼 나가지 못해서 규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그는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 사람 그럴 수가 있나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은 이렇게 빨리 온갖 새로운 죄가 나타나니까 이 법이 그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 죄인들을 구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이런 새로 나온 신종죄도 빨리 구속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법입니다. 세상 법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래서 그 사람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법처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된 법, 하나님은 완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이라. 이 율법은 완전한 법이요. 이 율법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사망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완전자신 하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이 율법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난 뒤에 항상 법을 가지고 다스렸습니다. 법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자, 법대로 처리하면 이 사람들이 좋은 장점이 뭡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면 법에 맞추면 되네. 내 행동을 법에 맞추면 그냥 복 받고, 그 사람이 사망을 안 받으려면 내가 이 법에 따라서 그게만 내가 저촉이 안 되면 되네. 그러면 사망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못 받고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제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나라 백성이라도 어느 나라 국민이라도 그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법에 반드시 화를 받는 겁니다. 법을 무시해버리고 살면. 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법에 어기도 반드시 찾아내서 그걸 법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법도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이리가 무시하고 율법에 저촉이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야 뭐 율법이 어떻게든 간에 나는 내대로 살아서 이 복을 좀 받겠다. 나는 내대로 살아서 이 화도 내가 면하겠다. 이런 인생은 반드시 화를 면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한 영원한 법이요. 공의의 법이라 완전한 법입니다. 세상 법 중에서 그도 로마 법이 아주 전통 있는 법이요. 아주 공평된 법이요. 이 세상 법은 그래도 세상 법이라는 것은 가장 공평성을 가장 가지고 만든 것이 세상 법입니다. 그 세상 법을 공부를 하면 사람의 공평성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너무 이 사람한테 법을 갖다 너무 죄를 정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정해도 안 되고 이 면만 보도 안 되고 저 면만 보도 안 되고 전체를 다 보고 그 죄도 양에 따라서 많은 양 적은 양 그러니까 다 세밀하게 구별하고 구별해서 그래야 법을 정해야 그것이 공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은 반드시 판사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주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번에 그 고소를 합니다. 법이던데 이렇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어기면 사망 신고를 해버립니다. 사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 받으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법에 맞춰 살면 복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사망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이 먼저 있어야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속하신 대속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 시조 아담이 법을 지켰습니까? 법을 어겼습니까? 어겼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아 계속 살 수 있을 텐데 어기는 바람에 그 법을 어긴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쫓겨나는 것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곳에서 다 거기서 잊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망이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인생의 세계는 불멸의 존재라. 죽으면 없어지겠지 해서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이 아니고 죽으면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곳에 영혼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법을 어기고 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산 사람은 영혼이 하나님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산다. 연결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받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이보다 더 참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소의 이름을 지옥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단대는 보통 유황불구렁텅이라 그만한 심판의 고통이 있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자, 잘못된 죄에 대한 형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그거는 심판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어겨도 뭐 고통이 없으면 그거는 죄가 필요가 없는 그거는 법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이 없으면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요. 이 법을 가장 공평된 것이지만은 이 법을 어길 때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쫓겨난 그곳에는 땅을 파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엉겅기 가시가 있는 것을 전부 다 그것을 다 자기 찔리면서 그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곳입니다. 거기서 살도록 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자기 수고 자기 노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사는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고 계명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고 사는 이런 영원한 벌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기초가 자기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초가 없는 사람은 주님의 피니 주님의 부활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필요한데? 주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면 주님의 이 죽으심이 왜 필요한데?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었고 이 법을 지키는 이 일을 의라 그럽니다. 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의가 없어서 복을 못 받고 죄가 있어서 영원한 사망 속에 간 것이 아담이요.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에서 사람이 다 나왔는데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그 범죄하는 그 범죄 밑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너는 비록 죄를 지어서 에덴 손에 쫓겨났지만은 이제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네게 옷을 다시 입혀주겠다. 그 옷을 입게 되면 이전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약속이요. 그 은혜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짐승이 피 흘리는 짐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지은 죄를 다 해결한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에 어긋난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죄값 다 받으면 죄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죄의 공로라 그럽니다. 죄값을 대신 받아서 죄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죄값을 다 받으려면 한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졌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값이 다 받아서 죄가 사해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죄가 없는 사람을 형을 못 주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영원한 사망에 있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곧 사망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도 받아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옷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음식입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겁니다. 곧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하지. 그래서 사망으로 된 인생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서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를 다 끄집어낸 겁니다. 그 사망에서. 이 은혜가 사죄의 은혜라.
자, 이 은혜가 적은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게 첫 번째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라 그러면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 오늘 설교 듣고 하면서 찬송을 109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친절한 그 찬송을 볼 때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게 느낀다. 그분 아니라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대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출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찬송하지 아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찬송이요. 이 찬송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율법에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셨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가 있어야 복이 되는데 대신 의를 행하느라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래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의를 행한 겁니다. 그 행에서 얻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의 있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한 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의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님과 화친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살아야 복을 영생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화친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그 일을 다 해서 죽기까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 세 가지 일을 다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었고 의가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망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해결다 된 겁니다. 자, 법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갖다가 안 된다 하겠습니까? 법에서 너는 죄 없는 자다 그러면 법에서 죄 없는 자,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자입니다. 법에서 너는 의 있는 자다. 너는 하나님 화친된 자다. 너는 복 받을 자다 하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의 법마다 그 법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속이 되고 강제 처분을 받습니다. 자기가 막 도망가도 하루 잡아서라도 끝까지 형벌을 취합니다. 그 법 뒤에는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라의 권세가 그 뒤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온 권세가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라를 못 이깁니다. 이 나라 국민 같으면 그 나라 법을 어기면서 가서 그 법과 대항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법에 어기지면 바로 사형이라 하면 나라 전체가 들어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법의 근거요. 그 하나님이 그 법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율법의 권능이라. 율법의 권능이라. 율법의 권능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권능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어기면서도 나는 형벌을 받지 않겠다 이러면 하나님과 대항하는 겁니다. 율법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낸 하나님과 대항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과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이 하나님과 대항하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대항하는 것입니다. 무능자가 전능자와 대항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해결이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희생이 어떠하며
그 고난이 어떠하며 그 사랑이 어떠하며 이걸 느낄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안 나온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 내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상태는 내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했다. 사죄의 칭의 화제를 주셨다. 이걸 제가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기쁜 마음도 없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믿기 때문에 정말 믿어졌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쁨의 찬송이 환호성이 나올 것이고 찬송의 이 소리가 나올 것이고 이 기쁨의 눈물, 찬송의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안 믿어서. 문제는 이래서 안 믿는 게 문제다 그 말이야. 믿을 때 그 효력이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입니다. 죽으심으로는 법률, 율법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율법이 해결했으면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제지를 못합니다. 율법에서 죄 없다 했는데 누가 그 죄를 정해서 사망을 죽입니까? 율법에서 너는 의이 있다 했는데 누가 그 사람의 복을 갖다가 못 받도록 하겠습니까? 이제 율법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다 해결 다 된 겁니다. 다 됐다 그 말이야. 율법에서 하나님이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멸하고 그 모든 의를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죄는 없고 의가 있지만은 생명이 다 된 겁니다. 죄로 인한 생명이 이제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생명 가지고는 몇십 년 살다 끝이 나버리니까 죄 없는 자가 되어도 의가 있는 자가 되어도 그 사람이 죄 없는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의가 있는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못 사니까 죄가 없어봐야 소용이 없고 의가 있어봐야 복 받는 일도 소용이 없는 것은 생명이 없으면 누릴 만한 그 죄 없음과 의가 있음에 그것을 누릴 만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죄 없는 시체와 같습니다. 죄가 없기는 없는데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의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는 시체가 된 겁니다. 이 시체를 보니까 참 의가 있고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화를 면하고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누릴 수가. 그래서 부활은 생명을 주신 것이요. 예수님이 대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 것은 두 번 나게 하사 그 말이에요. 다시 생명을 처음에 우리의 육신으로 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거 말고 거기서 한 번 더 난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를 한 번 더 나게 한 겁니다. 이걸 두 번째 나게 한 거. 이걸 거듭나게 한 거. 한자로 말하면 중생이라 그렇게 하고. 이 생명을 안 줬다면 그 사람이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부활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끝까지 피조물을 다시 한 번 더 입어야 되고 영혼이 입고 있어야 그 생명이 영혼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이제는 우리 대신 부활했으니까 날 위해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되고 부활한 채로 계속 영원토록 있어야 그 생명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생하는 생명이 됩니다. 지금도 부활의 채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영생하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공가에 보면 영생하는 생명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우리라.
신령한 몸은 몸의 생명을 말하고 영생하는 생명은 영의 생명을 말하고 그래서 영도 살리고 신령한 몸도 몸의 생명도 살려서 몸도 이제는 다시 살아나도록 하고 영도 살리고 몸도 살려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된 겁니다. 부활로. 이렇게 부활로 인해서 내게 생명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이제는 생명이 없어질 생명이 아니고 차차차 소멸되는 생명이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생명을 주셨으니 이전에 있는 생명보다는 비교를 못합니다. 비교를. 훨씬 탁월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신령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부활이 아니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는 생명을 줬습니다. 이제 생명 가지고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 마귀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 하나 주신 것이 뭡니까? 유업을 약속을 합니다. 아들에게 유업을 약속합니다. 이것을 가려서 산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산 소망. 거듭나게 하시고 그게 산 소망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산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유업을 산 소망으로 받게 됩니다. 유업을. 자,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유업이 어떤 유업입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주게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어지게 해준다. 이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계와 물질과 통일된 그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주시는 것은 이거는 확정이 아니고 미확정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 때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잘 믿으면 많이 주고 적게 믿으면 적게 주고 안 믿으면 안 주고 이것이 사람에게 각자 한 문화씩 동일하게 다 이 생명을 주놓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유업을 주는데 많이 문화를 남기면 남긴 문화가 많으면 많은 고를 주고 남긴 문화가 적으면 적게 주고 남긴 문화가 없으면 못 주는 이것을 거기서 나타낸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느냐 사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을 받게 하느냐 못 받게 하느냐 얼마나만큼 많이 받게 하느냐 적게 받게 하느냐 이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영광의 차이가 있다. 기업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힘쓴 만큼 얻는 것이요. 이걸 건설군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부활하심으로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 영원한 기업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거, 이게 부활의 기업. 그럼 총 3가지입니다. 죽으심으로 율법 문제 해결한 거 하나고, 또 그다음 부활하심으로 생명 주신 거 하나고, 또 산 소망 주신 거 하나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부활하심을 주신 것이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야만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산 소망을 실제로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그래야 산 소망을 이룰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거짓말에만 속하여 살았던 이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믿을래도. 또 북한에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북한 어린애에게 자란 어른에게 뭘 가르치려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는 안 통합니다. 믿지는 못합니다. 야, 그거는 북한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는 지식이 잘못된 거다. 이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딸이 먼저 탈북을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탈북시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완고해서 나는 남한에 이런 데 안 간다. 이 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인데 왜 내가 거기 가느냐.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이 나라 오면 거기 잘못하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 완고하게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는 작전을 짠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 중국으로 나오시면 내가 용돈을 주겠다고 나와서 일주일만 내하고 같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용돈을 주겠다니까 돈도 많은 돈을 주겠다니까 딸이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일주일 동안 중국 그 어느 방에서 텔레비만 틀어줬답니다. 텔레비. 남한 텔레비. 남한 텔레비를 틀어주니까 처음에는 심심하고 그러니까 안 보고 이러다 처음에는 안 보고 이러다 심심하니까 나중에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거네. 너무 신기하고 이 남한에 지금까지 듣던 이 소식하고 너무 다른 뉴스도 나오지 일어난 사건도 나오지 딱 3일 만에 완전히 다 깨져 버려. 지금까지 내가 알던 남한하고는 완전히 이건 다른 것이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내가 속았다. 내가 북한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 속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알게 됐다고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이렇게 그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무슨 전철이 뭐 사고가 나서 아침에 연착이 된 겁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그러니까 전철 제일 우두머리가 나와서 사죄를 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가 불찰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계속 머리 숙여 사죄를 하니까 아버지가 보더니만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잘못해도 위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밑에 사람이 감수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도 잘못했다고 그냥 이 나라가 참 저런 나라가 참 자유의 나라다. 내가 아는 나라하고 다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그때부터 내가 이제는 알았다. 이제 알았다. 네 딸의 말을 내가 듣고 이제 내가 가겠다 해서 한국에 저 엄마하고 같이 왔답니다. 저 엄마하고 남동생은 가겠다고 남한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못 가다가 마지막 그 작전에 아버지가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알고 남한에 와서 사는데 살면서 뭐 이렇게 온갖 것이 이제는 이렇게 좋은 나라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일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으려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전의 것이 다 진짜고 지금 것이 다 가짜로 보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요. 성령의 은혜요. 이 두 가지가 준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주신 이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던 과거가 있고 그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 초등학문에 거기에 매어 살던 그때를 이제는 다 청산하고 모학선생에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지식, 하나님 지식, 온전한 지식 이 사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이제는 믿게 됩니다. 그때부터 믿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믿은 것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얼마나 믿었느냐 시험을 한다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8절에, 5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습니다. 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근데 문제는 그 믿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내가 마음에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믿으니까 내가 구원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니까?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을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마음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어느 정도 믿는지 한번 시험한다 해서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번제람 드리라 이러니까 시험을 했다가 말이에요. 그게 시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순종 못할 것이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을 딱 해보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외동아들 이삭을 바로 불에 태워 죽이는, 칼로 죽여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일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많은 자손을 이삭에게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하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죽일 것이고 그 약속을 못 믿는 사람은 못 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실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믿는 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려도 된다. 이삭은 번제로 드리면 생각하기로 하나님 다시 부활을 시켜서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것이 딱 믿어진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 믿음입니까? 이 부활의 믿음을 이삭은 믿은 겁니다. 그 당시로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시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다 보니까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에 통과했거든요. 합격했다, 합격.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구원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믿는 구원,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시험이라 그래요.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우리가 합시다. 하나님 보자. 너가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보자. 너 일을 해봐라 하고 한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에서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큰 이런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주셔서 큰 기업을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기업을 있게 하려고 지금 믿도록 하고 시험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를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만 믿음으로 살지, 이거 못 받으면 믿음으로 못 삽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